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는 그 무언가, 그 알맹이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간 병에 걸려있던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겠죠. 오늘의 본문은 이 시간적인 배경은 1절의 말씀대로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어떤 명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을 보면은 아마 중요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의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에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죠. 그 모여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간 걸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시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공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공간적인 배경은 2절에서 소개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예루살렘은요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 옛날로 하면 한양이죠. 한양. 그걸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는 4개의 큰 문이죠. 사대문, 사소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나요? 사대문, 사소문이 있죠. 이렇게. 사대문이 뭐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동대문, 흥인지문, 서, 돈이문, 남, 숭례문, 북, 숙정문 이런 식으로 사대문이 있고 또 사서문이 있죠. 이렇게 서북 쪽에 있고요. 동북, 남, 동서, 남동 쪽에 하나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자꾸 헷갈리네. 네. 그리고 이쪽에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대문, 사서문이 있죠. 네. 한국사 시간도 아니고 한국 지리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한계예요. 네. 사대문, 사서문 하는데 연개소문 이런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 이렇게까지가 예루살렘 성곽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여기도 이제 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물을 이렇게 길러 나르는 샘문이라는 게 있었고, 생선을 드리는 어문이라는 게 있었고, 거름을 내다버리는 분문이라는 게 있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양이 들어오는 양문도 있었습니다. 그 양문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안토니아 여기 있는 이 옆에 이쪽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요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이 여기 있죠. 네, 성전이 나오는데 양문으로 들어오는 양은 바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에 쓰일 양이었습니다.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토니아 여기 있고 이제 북쪽 성벽이죠. 그리고 여기가 양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양문, 베데스다. 네, 이제 PPT는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양문이 있었고 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름은 어떠한 말들을 2개의 단어를 합성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혹은 자비 혹은 인애의 집이다.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인애의 집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한 이유는요. 은혜, 자비, 인애, 이 원래 원어의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인데 어떠한 단어로,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인애의 집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은혜, 자비, 인애의 집이라고 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의 집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본문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베데스다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곳에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혈기 마른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뭔가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있는 이유, 베데스다 주변에 그 아픈 자들이 있는 이유를 3절 후반부와 4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걸 무슨 가로라 그러나요? 중가로? 대가로? 네. 무튼 이 가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헬라어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떠한 헬라어 사본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말을 보니까 그 병자들이 모인 이유는 그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기다리는 이유가 그곳에 이러한 이야기가 떠돌기 때문이죠.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그들 앞에 있는 이 연못에 내려와서 그것을 움직이게 한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게 한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곳이 온천수 같은 거라 그럽니다. 온천수, 광천수? 그러면서 이제 뽀글뽀글 하는 거죠. 가끔 뽀글뽀글 할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때 그걸 보고 사람들은 물이 동한다,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곳에 모인 세 부류의 사람을 봅시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뭔가 마비된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뽀글뽀글 거리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마비된 사람은 그걸 본다 치더라도 막 뛰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고 혼자서는 도저히 먼저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못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고 못에 먼저 들어가서 낫기 위함입니다. 그곳은 아까 말씀드리기로 은혜의 집이라고 했는데 은혜가 아니라 무언가 충족을 시키고 그것이 충족되어야 회복된다는 사실 은혜가 없는 연못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5절을 보니까 갑자기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초점이 한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마치 지구를 먼저 보여줍니다. 딱 영화 시작하면서 막 지구를 샥 보여주고 한 대륙을 아시아를 보여주고 아시아 속에 슝 해가지고 한국을 보여주고 한국 안에 시흥동을 보여주고 시흥동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보여주고 갈릴리 교회에 갑자기 이렇게 슝 뚫고 들어와서 3층을 보여주고 3층 맨 구석에서 자고 있는 민기를 딱 비춰주는 겁니다. 네,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그곳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여주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을 보여주고 그 행각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눈을 샥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이유는요, 38년 된 병자에게 뭔가 집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펼쳐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냥 그곳에 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당시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세, 4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일찍 생을 다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평균이 30에서 4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이 병에 걸린 사람은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균 수명을 다하도록 아팠던 거죠. 살 희망도 없고 이제 진짜 희망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움직이는 물. 그 나이가 다 되어가도록 앓고 그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이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던 그 기간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 광야에서 있는 기간을 38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서 오늘 본문이 아니죠. 신명기 2장 14절 15절이 말하는 그 본문이 바로 민수기 13장 후반부부터 14장에 이어지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그 일입니다. 그곳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12명을 딱 보내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그래서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정탐하려고 두루 다녀봤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키가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약속도 믿지 않았고 나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너희의 그 소원대로 너희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들이 정탐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약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정탐을 다녀오더니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내가 그들보다 강해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나를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은 오해하는 거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그러합니다.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은혜의 초청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면 끝납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는, 그 38년 된 병자는 뭔가 오해해서,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해서 주님, 주여 부릅니다. 저기요,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있는 질서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집이지만 그곳에 은혜가 없고 오직 경쟁만이 남아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도 경쟁 속에 있고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그 조건을 성취하면 어떠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 너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그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것, 이 은혜를 받을 때, 나를 받을 때에 너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곳에 있던 세 부류의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마비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내려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겠죠. 그들 중에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면은 그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여있는 사람,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에 먼저 들어가 보겠다고 벼릅니다. 특히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한 로또 한 방을 노리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가 열심히 내려가서 고침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가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남들보다 빨리 내려가서 그곳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바로 핵심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바로 병자에게는 필요했고 일어나는 것이 필요했고 자리를 들고 드는 것이 필요했고 그가 걸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필요했던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가 무언가를 해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에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한 어울리는 일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집이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그 집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질서는 은혜가 아니었고 자비도 아니었고 인애도 아니었고 사랑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성품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낳는 먼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제쳐두면서까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경쟁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만 있고 속은 빈 것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만 있고 은혜가 없는 곳이었다고요.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었는데 참 은혜이신, 참 자비이신, 참 인애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고 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원래 존재 자체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원래는 은혜를 구할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때문이었죠.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힘도 없고 은혜를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봅시다. 그곳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자였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믿음과 구원 전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믿게 하신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은혜로 이 삶을 시작했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로 이곳에 모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는 어때야 할까요?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함께 부르셨던 찬송가의 고백대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건, 그 위대하신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그 안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에 새로운 자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자가 오는데,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가 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올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체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만나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드디어 종영을 했습니다. 20화, 이제 원래 16화로 시작했다가 20화로 갑자기 늘려놓고 20화가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제 시청률이 20%가 넘어갔죠. 그 케이블인데도 불구하고 20%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엔딩을 보고요, 마지막 회를 보고 19화까지 막 재밌게 보던 사람들이 20화 하나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너무 시시하게 끝났다는 거죠. 뭔가 파멸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면 안 되는 건데, 막 가정이 파멸되어야 되고 막 나쁜 짓 한 사람들 다 죽어버려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막 훈훈하게 끝나버립니다. 파멸되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새로운 자가 왔는데 그 사람의 이전의 삶을 들먹이면서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은 그대로 파멸을 받아버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은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전의 삶을 들먹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고, 이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고,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죠. 이 사람은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이러한 죄를 저질렀잖아? 그럼 차라리 파멸되어 버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자격이 있다면 은혜가 아니겠죠. 자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자가 되겠죠? 그러나 뭔가를 해서, 뭔가 착한 일을 해서 그가 은혜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상품이겠죠. 잘했어? 착한 일 했네? 잘했어, 너 구원. 이러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오직 은혜된 곳이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으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잣대로 그 사람들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너는 죽을 자, 은혜 받지 못할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은혜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처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하는 자들이,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자들이, 가장 뭔가를 많이 한 자들이 이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금을 더하고 더 열심히 더하고 무언가를 바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지 너는 얻을 수 있어, 무언가를 더 해야지 얻을 수 있어, 너 더 열심히 해야지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름만 교회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적으로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는 세상의 프로그램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잘 살아내자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가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제사장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입니다. 또한 기도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낫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것을 건져주시는,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참으로 이름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교회의 모습이 교회다움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은 또한 어떠해야 할까요? 베데스다에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라는 곳에, 베데스다가 어디 있었죠? 네, 성전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곳에 아픈 자들이 있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서 앞도 볼 수 없고 다리도 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베데스다에 있던 그 사람들, 외부에 있는 그 사람들, 살 소망이 없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은혜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교회당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 맞아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들어올 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밖에서는 살 소망도 없어서 무언가 한 방만을 노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부터 시작이죠. 명절 연휴가. 그곳에서 우리는 친척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뭐 내려가든 서울로 오시든 서울에서 만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만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해도 뭔가 악한 짓을 하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시 퍼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참 모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 기쁨으로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